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줄거리는 욥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소발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재앙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재앙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따라서 본문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 욥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소발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또 19절부터 21절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는다고 말을 하지만 욥은 그 말을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욥은 죄를 지은 당사자는 평안히 사는데 죄 없는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22절부터 26절에서는 욥이 보기에 세상은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고난 고통 없이 살고 또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의 또 위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에서 욥은 악한 자가 재앙을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세상을 두루 살핀 여행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행자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항상 악한 자들이며 그들이 죽을 때도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대답해 줄 것이라고, 그 여행자들이 그렇게 대답해 줄 것이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현실은 정직하게 살다 재앙을 만난
욥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갚는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욥은 사람의 행동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하셨다고 욥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욥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섣부른 결론입니다. 욥은 이렇게 부단히 왜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산 욥에게 이런 재앙이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고 또 따지고 반박하고 하면서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가는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의 행동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섣부른 결론입니다. 욥도 지금 몸부림치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과 음보와 권선지향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욥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을 모두 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한 생각을 속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모두 다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한 생각을 깨뜨리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도 알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삶의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가진 게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뭐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풍요롭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육 간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